약속의 땅을 취할 만남의 축복. 경찬 형제랑 계속 제가 들어와 달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안 오고 있어요. 저기 좀 같이 해야 됩니다. 일단은 나의 로마가 어디인가? 나의 땅끝이 어디인가? 우리 교회만 땅끝이 유대인일까요? 땅끝. 사실은 유대인들이 복음화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잘 모릅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우리 이자경 사모님 좀 불러주세요. 이자경 사모님 좀 나누고 싶은데 같이 제가 항상 나눠야 되는데 이 기회에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아니 진짜 이게 안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꼭 같이 나눠야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냥 우리가 어느 나라를 정해서 가는 것과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니까요. 이상하게 계시록에서도 이스라엘 14만 4천 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에서 큰 무리,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수도 없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 알고 이스라엘 선교를 나간다 이거하고 모르는데 그냥 교회에서 이스라엘 선교해야 된다 그러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전도를 하는데 생명을 알고 하는 전도가 있고 그냥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된다고 나가는 거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을 마음을 알려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꼭 기도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 막 무슨 알리아 운동도 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 누나가 엄청 불치병 같은 암 때문에 그랬던가 뭐 뭔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막 수술해야 될 정도로 너무 이게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딸이 아프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갑자기 음성을 주시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함이 이런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마음을 딱 부어주시는 순간에 비전이 쫙 설정이 돼버리면서 사역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역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분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폭발적 목사님인데 비즈니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 근데 사장이 되면서 비즈니스 물건을 다 줘버렸어 하나님. 그래서 수만 명하고 움직여버려요. 한국 사람이에요. 젊어요 나이도. 와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이 하는 전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선교가 아닌 게 느껴져. 그냥 일어나 버려. 그게 일어나 버린다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사역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용을 써가지고 막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격적으로 계시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받았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저는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돼야 될 그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셨습니까? 그것을 찾지 못하면 이게 지금 옆에서 어마어마하게 진행되어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어떠십니까?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깊은 곳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모르면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으로 아니면 내 수준으로 하고 엉뚱한 걸 해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부음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진짜 해야 돼요. 제 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봐보세요. 한국인은 유대인들을 반드시 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 선교를 많이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바벨탑 시대 때 스발이라고 해가지고 세벌, 시베리아 쪽 동쪽의 산지, 그러니까 동쪽 산지로 이동한, 그러니까 언어가 갈리기 전에 창세기 앞부분에 나옵니다. 스발 쪽으로 넘어온 그런 민족이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은 한 동방의 독수리, 한 동방의 민족이 이스라엘을 깨우러 온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두세 군데 써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자기가 하려고 막 일본이 한국 사람은 한국이라고 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이라고 하고 막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깨워서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별 말해. 우리나라 한국이었으면 좋겠죠. 한 민족이에요. 동방에 있는 한 민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나라 되고 싶어요. 성경에는 이사야서 11장에도 써 있고 에스겔서 36장에도 써 있어요. 내가 고토에 모인다. 고토는 옛 땅에 내 백성을 모아가지고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고 회복시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마태복음 24장이 말세장인 거 아시죠? 마태복음 23장 한번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맨 밑에 세 구절.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을게요. 성전 파괴된다고 말씀하고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37절부터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땅덩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방인 말고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뒤에 문 좀 닫아주시고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계속 죽였어요. 그잖아요. 이사야 죽이고 막 선지자들을 아무튼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그리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다. 한마디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죽인 거예요. 예수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그 종들을 보내면 막 사람들이 죽여버리잖아요. 포도원에서.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주님이 보냈어. 선지자들을 보내면 다 죽이고 막.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게 성전 파괴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사야가 옛날에 말한 것도 똑같고, 예수님 여기 말해가지고 70년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다 부셔버리잖아요. 이게 다 박살나버리잖아요. 다 황폐화 돼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언해 주세요. 황해수도 목사님이 자꾸 전화가 오는데 조금 누가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여기 아까 준현이가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되나 봐요. 여기 한번 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언약을 놓치고 선지자들 다 죽이고 황폐하고 예수님 그리스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한번 회복돼 가지고 그렇게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 예언은 수도 없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 가기 전에 유대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 마지막 전에 유대인이 회복된다니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온 후에 로마서 11장 12장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이 어떤 시대냐? 그 고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져 가지고 옛 땅에 모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흩어져. 1948년에 갑자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찾아왔어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만 안 돌아와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도 다시 뺏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이 됐어요. 트럼프가 심지어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데가 수도인데 아니다, 2017년에 미국 대통령 마음대로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요 하니까 막 중동 국가들이 엄청 들고 일어섰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상징성이 있어요. 옛날에 다윗이 다 깨부셔버렸던 그 수도이기도 하고 다윗성이 있던 거기가 수도가 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나 얘네들은. 하고 막 신문 읽어보세요. 막 나는 동참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해봤자다. 막 미국이 강대국이라서 했다 이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막 대사관 다 옮기고 막 미국 대사관 옮겼는데 다른 데는 아니야 거기는 아직도 생정적인 수도니까 우리는 못 옮겨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다시 텔아비브에 다 자기네들이 있고 막 다른 나라 대사관들은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국제적으로 그렇게 미국이 선포하면서 막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본래 그 옛 땅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놀라운 때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처음에 이 나라가 생겼을 때 32명밖에 없던 나라가 예수님 믿으면 막 폭탄 테러해버리고 그래. 이 사람 너무 미워해가지고. 근데 그 유대인들이 도시마다 지하 교회가 생기고 있는 때라니까요. 메시아 육주는 복음도 잘 몰라 막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메시아를 믿는다는 인정하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100%안 됐더라도 그 비판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기꺼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한테 복음 선명하게 전해주면 되지. 그 사람들 막 메시아 잘 못 믿었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살려주면 돼. 지금이 그런 시대에 동작하고 있는데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거든. 즉각 12시로 즉각.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인, 전 세계 이방인에게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성경이 그 나라 자국 언어로 해석되는 게 거의 20년 몇 년 전에 뭐 선교 단체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막 선교 단체별로 얘기하는데 40년 만에 끝난다. 이제 20년 만에 끝난다. 성경이 다 미전도 종족에 배포되는 게 10년 남았다. 막 다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 헛된 망상이 아니야. 500년 전하고 달라요 지금은.
그 말이 헛된 망상이 아니라니까요. 함부로 시한부 종말론처럼 해도 안 되지만 이스라엘의 시간표를 보고 마지막 때가 근접하여 그들을 집중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모르는 것도 영적 어둠이야. 시한부 종말론 될까 싶어 무서워하는 것도 무지한 것이고, 째깍째깍 지금 거기 구원받는 자들인데 가서 정복을 해야 될 땅을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해야 될 건데 둔감해가지고 모르고 있어. 그것도 무지한 거라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아니,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때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멋이다고 이런 것을 말하겠습니까? 제가 멋이다고 이런 걸 말하겠어요? 그죠? 아니, 무슨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시대적인 목사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멋이다고 알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언약이니까 목사들한테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거지. 그냥 알게.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알게 된 것을 같이 공감하고 팀들이 일어나 버리면 그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그 시대인 거예요. 난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10년, 5년, 10년 전부터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통계가 다 말해주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 지금 이스라엘, 전 세계가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는데 엉뚱하게 한 사람도 많이 있겠죠. 항상 참된 선지자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있어. 지금 전 세계가 폭발적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어요. 모든 선교단체가.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의 언약을 받았다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음받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뭐예요? 엉뚱하게 돼 있는 거야. 마음이 강팍, 마음이 영적 둔감 속에 있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지금 내가 정복하러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자, 선교의 방향이죠. 우리는 오직 성령 인도. 이거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이미 성령 인도 받는 중심이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망해요. 그냥 망하고 내가 열심 낸 거 다 하다가 나중에 뒤치다거리 다 하고 엄청 여러 가지 일 벌려놓고 사람들 다 만나놓고 생명은 하나도 안 살아나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 안 돼요. 참 그렇게 안 되기를 진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여기 선교 나가잖아요. 차라리 일을 안 벌리고 아무 일이 없으면 일을 안 벌리고 놀고 오는 게 나아. 괜히 엉뚱한 거 일을 벌려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정확히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만나야 되지. 만약 하나님 예배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근데 내가 두들겨 가지고 일만 다 벌려놨어. 그럼 이 사람한테 집중해서 딱 들어가야 될 걸 못하고 10군데 열렸다고 막 내가 생각해. 10군데를 열려가지고 제가 사역을 잘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불발이야. 제자가 아니었어. 이 사람한테 전달할 것마저 거기 돌아다니라고 힘 뺐어. 그도 안 돼요. 그죠? 꼭 기도를 하셔서 엉뚱한 짓 안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짓 안 하고 시간과 에너지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을 다 빼고 갈 거예요. 힘을 다 빼고 최대한 힘을 빼고 갈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말씀을 받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 주신 생각이 딱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성취한다기보다는 흩어진 고려인들을 깨우는 것이 하나의 키예요. 지금 이거는 저는 이걸 잘 모르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여러 번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쪽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라는 것을 약간 그냥 기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에 느낌이
이게 뭐냐? 고려인이라는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의 한인이에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최고 많거든요. 중앙아시아의 한인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100년 전, 150년 전에 이렇게 갔던 사람들, 이들을 찾아서 제자화하고, 그래서 키르기즈스탄인들을 깨우고, 이들이 다 러시안 말을 잘해요. 러시안 말을 잘하고 또 한국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통역자들이 이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키르키스어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한국말하고 어순이 같아서 키르키스 친구들이 한국말을 배웠을 때 한국어 사람같이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거기. 이 사람들이 러시안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최고 많아요. 또 놀랍게도 러시아계 유대인이 200만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을 찾기도 힘든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제자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공략하기가 너무 쉬워. 참 신기하죠. 흩어진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은 시장이나 대학교에서, 이번에 굴미라 씨 친구 남편이 시장에는 고려인들이 김치 팔고 장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러시안 말 쓰는데 한국 사람들과 생겼어요. 근데 말해 보면은 러시안 말을 쓰고 있는데 한국 음식 같은 거를 변형된 한국 음식을 팔고 그 키르기즈스탄인들한테, 이분들한테 좀 복음을 전하고 좀 나눠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장소를 정해가지고 굴미라 씨가 자기 친구 나지라한테 장소를 좀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좀 편한 공간, 그래서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연결된 사람들을 초대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인도, 오직 성령인도 받아서 꼭 만나줘야 될 사람들의 만남이 있기를. 그리고 나지라의 남편이 의과대학 교수님이신데 학교에서 어떻게 복음 전할지, 또 이제 고려인들 학생들도 많아요. 여기는 많다기보다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들에게 두 가지 통로로 일단 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했던 교회들의 잠재적인 전도자들을 전도 훈련하는 거, 그게 두 번째 방향이에요. 이거는 지금 구체화된 방향이죠. 두 번째는 여기 시장과 대학교는 고려인들 공략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잠재적 전도자들을 위한 전도 훈련이, 이건 아직 연락은 안 왔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남겨놨죠. 메시지 DM을 남겨놨어요. 다이렉트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교회들한테. 그래서 그냥 기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가서 좀 시도해 볼 요량이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우리 경찬 형제가 가는데 지금 인터넷 마켓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에 유통하고, 또 사람이 만나지면 끝이니까 또 이것도 뭐 한다기보다는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서 비즈니스 문을 통해서 사람들 엄청 많이 만나지거든요. 그 인터넷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그분도 그냥 사업이 크게 한 사람 만났는데 그냥 그 사람이 목사님이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비즈니스가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가 그냥 툭 주어진 거예요. 그걸 하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했을 수밖에 없이 뚝 다 진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고려인들, 그다음에 잠재적인 전도자들 전도 훈련, 그다음에 비즈니스 문과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세워졌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남의 축복이 있잖아요. 잘 아시지만 거의 결론인데, 이게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전도 여행 중이에요. 그죠? 브리스가 부부하고 바울이죠. 근데 이들이 고린도에서 한 지역이 전체가 복음화된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소아시아 전체가 듣는 두란노 운동, 소아시아 전체가 아시아 전체가 듣는 것을 같이 경험해요. 그때 브리스가 부부가 함께 합니다.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봤죠. 브리스가 부부는 생을 걸은 사람이에요.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미 거기서 함께 할 때 이미 땅끝은 로마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앙아시아에서 우리가 순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진짜 마음에 담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역 정복의 어떤 것을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금 아무것도 없이 간다기보다는 지역에서 복음 운동의 어떤 맛을 아예 안 본 게 아니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지역 사명자도 일어나고 뭔가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알죠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까지의 훈련에 합당한 일들이 뭔가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세워지면 또 우리 굴미라 씨가 이미 또 만나졌고 또 2차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려인들을 만나게 해주셨죠. 그분이 누구냐면 이골 목사님하고 알리사. 고려인들이에요. 고려인인데 러시아 말 잘하고 한국말 잘해. 그 알리사가. 이분들이랑 만남이 있는 것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이분이 사역하시고 고향이 비슈케크인데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한국 땅에서도 중앙아시아 사람들을 같이 공략해서 들어갈 거예요. 만날 거예요. 계속 그냥 만나기로 해서 계속 뭘 한다기보다는 주기적으로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교회가 전체가 알고 기도하고 그 목사님과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같이 질문하면서 이걸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이 분리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최대한 전달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움직인다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알고 같이 마음에 담을 때 이게 같이 되는 것이지 기도가 안 되어지면 열려지지도 않잖아요. 이 사람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을 딱 만났고 거기에서 이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했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꺾으셨죠. 브리스가 부부는 아볼로 성경 교사 훌륭한 성경 교사예요.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지 겸손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그를 하나님과 더 가깝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평신도 제자들, 평신도 제자와 사도의 만남인데 사실은 우리의 만남도 비슷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이런 만남이 허락돼서 선교를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만남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제가 굴미라 씨만 만난 것만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서 선교를 하는 것도 소중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진짜 한 팀이었죠. 한 팀. 우리도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 부부가 한 팀이 돼서 선교하는 팀들이 많이 나오도록 한 팀이면서 딱 봐도 브리스가가 인정받았잖아요. 브리스가가 맨날 이 이름 앞에 나오고 아굴라가 그래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잘 쓰임 받았어도 딱 봐도 아굴라도 뒤에서 잘 서포트를 잘 했는가 봐. 느낌상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이름이 같이 안 적어져 있겠죠. 브리스가만 써 있고 이 사람은 힘들게 한 사람으로 좀 뭔가 남아 있겠지만 힘들게 하지 않고 분명히 브리스가가 앞서 움직였어요. 영적으로 더 리더십이 있었을 수도 있고 더 정확하게 딱 움직였는데 아굴라도 분명히 도와줬어요. 같이 딱 한 팀으로. 로마의 배경을 딱 갖고 있었고, 그죠? 바울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러 들어갔습니다.
사도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뭐냐면 평신도 제자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평신도 제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교회를 세우는 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하게 만드는 사람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다른 기능에서는 교회는 못 세웁니다. 전도자 빌립이 가서 다 뒤집지만 사도들을 불러와가지고 안수하고 성령 세례주고 교회 딱 세워. 교회를 세우는 건 사도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사도적 직임을 갖고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도가 그곳에 갔을 때 만나졌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 지역 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고 지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교회를 다 깔아버리죠. 그러면서 청년 팀들이 따라다니죠. 디모데, 실라 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도적 부르심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평신도 제자의 도움이 없이는 지역 복음화를 못해요. 평신도 제자들은 빛의 경제가 임하고 바울이 경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팀워크가 너무나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건 지역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가면 또 만나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잘 이해하시고요. 이게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지역 교회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셨고, 저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몇백 개의 교회 중에 이스라엘을 공략하는 데가 한 개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비전이 이스라엘이야. 저는 이게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저는 가슴이 떨릴 만큼 좋았어요. 와, 내가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 교회가 그걸 갖고 있네. 약속의 땅, 갈렙이 헤브론 산지 주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돼. 하나님, 그날에 우리 교회에 이미 약속하셨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데 우리에게 우리의 분깃을 주옵소서. 땅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우리 거예요. 그것도 너무 놀랍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방인의 역할 중에 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정말로 수백 개 교회 중에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예요.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야. 우리 교회는 진짜 놀라운 거죠.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예안 교회인데 무슨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예언적인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에다가 우리 교회 지교회에 세우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이름이라니까요. 예언적인 이름이죠. 예언적 이름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에 이미 사람들이 이름에 그 성취될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로 멍 때리면 안 돼요. 절대로 졸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 내 심장에 가슴에 사무치도록 들어가야지 그게 전도와 선교의 시작이라니까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두근두근 하면 딱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면서 와, 너무 최고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 변방에 우리 시골 교회가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못하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하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구나.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너무나 중요한 제자들을 불같이 불태워가지고 거기에 불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 쭉 끌고 이스라엘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다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과 전도자들과 지역의 교회들 목사님들 다 데리고 선교여행 가버릴 거거든요. 막 같이 가자고 그래요. 지금 데리고 거기에 불 붙여가지고 우리 교회 팀들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가고 불 붙여가지고 비슈케기랑 그쪽 지역에 사람들을 막 뜨겁게 불 붙인 다음에 여기서 제자화 시켜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 버리는 환상을 머릿속에 그리시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가슴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 환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환상이 영어로 하면 비전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같은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저는 딱 이미 그려졌어요. 그게 가서 지역을 불태워가지고 같이 날아가가지고 동방의 독수리가 날아가지고 거기서 막 먹이 다 잡아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러시아말 한국말 하는 제자들이 막 불덩이처럼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환상을 그립니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합심해서 2분만 기도하고 팀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 환상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금 말씀 가운데 어떤 불이 떨어졌습니까? 우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운다고 아무리 말해도 내게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발견 안 되더라도 이걸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2분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구원받는다 하셨습니다. 그 땅에 고토에 모아서 옛 땅에 모아서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들이 찬송하는 여 주님으로 이름으로 오시는 이 바루카바 바세 마도나이, 바루카바 바세 마도나이.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그 옛 땅이 회복되어졌고 그 백성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수만 명이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올해만 이스라엘로 수만 명이 돌아왔대요. 작년에도 수만 명이 돌아오고 올해도 수만 명이 돌아오고, 이것은 세상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메시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지역마다. 아버지 이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지만 너희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행한다고 주님 구약에도 여러 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돌들을 움직이셔도 하시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것들을 통해서도 다 이루시겠지만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둔감한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움직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중앙아시아에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700만이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흩어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전 세계를 깨우기 위하여 한국 사람들을 전 세계에 흩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듯이 이 한민족도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디아스포라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 세계를 깨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붙이게 하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교회 아버지 이름을 주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로 주신 것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로 주신 것 아닙니까? 아버지 예루살렘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로 예루살렘이 깨어나서 열방을 복음화하도록 아버지 예루살렘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역을 정복하되 만남들이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지역을 정복할 때 아버지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끝을 알고 가는 이 선교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땅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로마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것이 내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둔감함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둔감함이 없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오. 막힌 게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깊은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도록 성령께서 간구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나의 기도를 그칩니다. 나의 머리로 하는 기도를 그칩니다. 나의 지식과 관념으로 하는 기도를 그칩니다.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주옵소서. 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영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진 모든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초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모든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전도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포럼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살리는 말이 되고 우리 말 한마디의 선포가 하나님의 비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팀별로 포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